안녕 소년부 친구들, 2021년 4월 25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Feel it in the air right now. It's all around, I see it everywhere. It's the power, yeah, yeah, God's power. It's the power to move any star. It's the power to heal your broken heart. It's the power, yeah, God's power. So don't hold back, no, don't hold still. God is here and He is real. Take 4 steps to the left, to the left. 1, 2, 3, 4. Turn it around and move to the right. 1, 2, 3. Now take tiny little jumps forward to the front. 1, 2, 3, 4. 4 jumps back, but you better look back. 1, 2, 3, 4. Now freeze. And everybody clap your hands. Now stop. I feel it in the air right now. It's all around, I see it everywhere. It's the power, yeah, yeah, God's power. It's the power to move any star. It's the power to heal your broken heart. It's the power, yeah, God's power. So don't hold back, no, don't hold still. God is here and He is real. Take 4 steps to the left, to the left. 1, 2, 3, 4. Turn it around and move to the right. 1, 2, 3. Now take tiny little jumps forward to the front. 1, 2, 3, 4. 4 jumps back, but you better look back. Let's do it all again right now. Take 4 steps to the left, to the left. 1, 2, 3, 4. Turn it around and move to the right. 1, 2, 3. Now take tiny little jumps forward to the front. 1, 2, 3, 4. 4 jumps back, but you better look back. 1, 2, 3, 4. Now freeze. And everybody clap your hands. Now stop.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유소년 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슈퍼키즈 소개합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슈퍼키즈. 슈퍼키즈 슈퍼 유년부 그레이 초등부 울트라 소년부 슈퍼키즈 5월 1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예 샬롬 슈퍼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일에 유소년 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유소년 팀 친구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예!
세 개의 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소년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목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이 내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슈퍼키즈 5월이 내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슈퍼키즈 친구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1, 2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꼭 10시 30분까지 소년보실로 와주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처음부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말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서 마음에 들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을 한 명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좋은 사람, 2번 나쁜 사람, 3번 이상한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좋은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1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 그리고 아마 한 사람도 2번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 이상한 사람은 참 선택하기가 조금은 망설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지 말고요. 또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데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빌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배워오는 리뉴얼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기준을 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상하다던가 좋지 않다던가 손가락질만은 받는 거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부자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기억나죠? 맞아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이상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은행의 이야기예요. 잠깐 함께 볼게요. 단돈 27,000원으로 무모한 도전을 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도 모자라 복잡한 절차 없이 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은행까지 설립해버렸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 은행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줬는데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어 저당 잡힐 담보가 없는 사람, 문맹인 사람, 경제권이 없는 여성들이 그의 주요 고객이었다. 당신 미쳤어? 그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난을 둘러싼 편견과 맞서기 위해서였다.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방글라데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대홍수의 여파로 극심한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거리를 지켜보며 저는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죠. 길바닥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학 이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심 끝에 대학 강단에서 내려온 그는 가장 가난한 마을로 달려가 실제 삶이 반영된 실물 경제와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제가 처음 그들의 가난을 몸소 겪었던 것은 길모퉁이에 주저앉았던 한 가족들에게서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인력거꾼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을 대여비로 상납하고 남은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희망 없는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했던 수입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고리대금업자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10%라는 살인적인 이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버렸죠. 이 모든 것이 대합이 27,000원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게을러서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의 이야기는 가난을 막연하게 판단했던 저의 지난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한 사회의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건 아무도 가난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순환을 끊는 데 필요한 돈이 겨우 27,000원이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 그는 인력거꾼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는데 얼마 후 그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달이 지나지 않아 대출비를 전부 갚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일의 규모를 확장했던 것이다. 가난은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등한 기회입니다. 무하마드 유니스는 이 일을 계기로 가난한 이들은 무책임하다는 편견을 없애고 나아가 가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빈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그라민 은행을 세웠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집을 짓고 땅을 빌려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느리지만 꾸준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놀라지 마시라.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율은 98%에 달했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60% 이상이 되었던 것이다. 단돈 27,000원으로 시작한 그라민 은행의 초라했던 출발은 많은 이들의 현실을 바꾸며 성장해 나갔고 어느덧 방글라데시에만 1175개 지점을 두며 240만 명에게 3조 3,600억 원을 빌려주는 큰 은행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무하마드 유누스 또한 멈추지 않았다. 가난의 그림자를 무지개색으로 꾸준히 칠해가던 그의 헌신은 2006년 노벨 평화상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저는 한 사람이 커다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그 원동력은 가난이 없는 세상을 머릿속에 꾸준히 그리며 언젠가 반드시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죠. 물론 처음엔 실천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꿈꾼 것만을 이룰 수 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걸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만들어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한 걸음부터 꾸준히 시작해 간다면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일을 해내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에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남의 모자란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돌볼 수 있는 성경적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한 나의 주변을 살피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혜 있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다녔던 바로 그러한 인물이에요. 아마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요. 친구들, 성경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본다면 아직 리뉴얼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다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필요 없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상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은 그에 대한 결과가 될 거예요. 결과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조금은 궁금해지지 않나요? 당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 더 좋은 일만 생기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려운 미션을 하고 나면 거기에 특별한 보상이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아까 말한 나쁜 사람들 또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배척을 받고 또 로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죠. 앞에서 말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러한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즐거움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즐거움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음의 은혜가 정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한 좋지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뭐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죠? 자,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친한 친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까요? 1번, 떠난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그냥 있는다. 2번, 친구들과의 즐거운 부분을 알고 있기에 또 다른 친구들 만나서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한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다? 정답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한 바로 사람이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슬퍼해야 하고 낭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에서 8절은 이러한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 중 한 명인 빌립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조금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상황들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상황에서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깨를 펴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멋지고 당당한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